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회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선 시편 20편의 말씀이 전쟁을 앞둔 그런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형통케 해달라는 그런 중보의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의 21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하셔서 승리하신 것에 대해 감사, 또한 승리의 찬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의 간구를 들으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으며, 또한 8절에서 12절 말씀은 미래에도 자기들의 왕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은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의 나라의 원수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또한 그것에 대한 찬양에 대한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기쁨은 군대의 강함이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과 주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얻은 그 승리들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자녀인가요? 명예인가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 즉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많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떤 기도로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때로 우리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병이 낫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며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정욕에 따라 구했기 때문인지 우리의 기도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과 영광만을 생각하고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또 다른 것들도 함께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 왕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물론 다른 귀한 것들까지 넘치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기도의 응답은 환경의 변화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그분의 인자하심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 자체가 응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 안정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속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의 성취가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 자체가 기도의 가장 큰 응답임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평강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순금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금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면류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우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방 나라와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머리에 순금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나라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이 관은 다윗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진정 높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관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인정 없이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없으며 올랐을지라도 오래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온갖 악을 행하여 자기를 높여 놓아도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바로 남유다의 제10대 왕인 우시야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26장 15절 말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통치 초기에만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스가랴의 지도자를 받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마온을 이기고 아몬 사람에게 조공을 받는 등 그의 위세가 애굽 변방에 퍼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강성해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나중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양까지 함으로써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서 문둥병에 걸리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떨어져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는 자는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낮추고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먼저 바라보고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온전히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시편 21편 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견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풍요와 빈곤, 명예와 수치가 우리에게 번갈아 찾아오며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은 자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왕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신앙이 더욱더 뿌리 깊게 내리는 귀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21편은 왕의 승리를 노래하지만 그 승리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서 오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여호와를 의지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깊게 내리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욱더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할 준비 쌓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